58절. 네, 오늘 핵심 요절이 58절인데 50절부터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 언약의 성취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증언이죠. 50절에서 5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오늘은 제목이 그냥 산업이 아니라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산업인이 아닌 복음 가진 산업입니다. 그냥 복음만 가진 산업이 아니라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복음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 그래서 빛의 파수꾼에게는 빛의 경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입니다. 파수망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는 현장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키워서 237 5천 종족 현장을 치유할 절대 이유와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중직자 산업인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그렇죠?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자, 대략 이제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 모든 복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거는 한계가 오거든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3단체, 네피림 운동.
이거는 이제 적신운동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네피림,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정치인, 경제인, 뭐 문화인들이, 엘리트들이 종신제자가 돼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평생을. 마치 이거는 무속인이나 무속인들이 접신돼 가지고 점치고 굿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이제 본질을 놓쳐서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속국이 됐다가 러시아의 속국이 됐다가 지금 이제 막 전쟁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진 않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게 응답이고 미래거든요. 영적인 상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밖에 모르기 때문에 짐승 수준이거든요. 자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이런 걸 가지고도 현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삼중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운명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모든 게 다 바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마귀 종사를 하고 살았던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와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그게. 항상. 그러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모든 거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이 들어가거나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거 가득 차 있으면 그 영적 상태가 계속 그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 각인, 말씀뿌리 기도 체질되도록 지속 반복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영적인 DNA를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DNA는 안 바꾸니까, 안 바꿔지니까. 그 타고난 건 안 바뀌어요. 영적인 DNA가 바뀌면 그 육신적인 DNA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봤으니까.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거 붙잡고 있으면 그거 누리다 보면 우리 단점과 그런 안 좋은 육신의 DNA가 영향을 못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 우리의 산업을, 직장을,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그래야만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 감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이 서론에 이 응답이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응답이 있고 영적인 것 속에 이 응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것 속에. 그러려고 한다면 예배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보좌와의 축복을 우리가 빛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과 빛의 경제로 회복하려면
예배 속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되는 흐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야 영적 DNA가 바뀌어서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각인되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하고 선전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운명에서 우리 바꿔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네가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는 이제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뀐 자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그저 배경이 바뀌고 앞으로 미래와 후대와 내세까지 다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민이라 그랬거든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 신분 주인 배경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뀐 자.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의 1번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아 네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 떠나라. 12가지 운명 그 틀, 함정과 그 틀 속에 있는 거기 운명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말씀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현실 문제에 걸린 거예요. 흉년이 오지, 자신의 어떤 한계, 마누라 쳐다보니까 뭐 애기 낳을 기미는 안 보이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롯을. 이제 숨은 동기입니다. 숨은 동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멘하고 떠나는데 속 그 내면에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나이가 지금 뭐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건 대개 사정이고 대개 생각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 생각, 내 생각이 모든 문을 다 막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된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믿으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을 들어 보이는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창세기 15장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는 어떤 현실적으로 뭐가 와야지만 이게 응답인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봐. 우리 딴 걸 너무 많이 바라보거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샵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17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권을 구매해 주세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백세의 자식을 낳는데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모리아 제단에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네 자식을 뭡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면 다시 죽었다가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자식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언약을 이제 분명히 가지고. 그래서 수양 사건 알지요? 뭡니까? 장자구에 올려놓고선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저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수양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기대하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4대 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고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다 같은 사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서포트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와 오바다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잡으면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요 같은 사람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었다 그랬거든요. 전도자 바울과 온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많은 부교육자들과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완전히 이건 생을 건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그 권력이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죠?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 가지고 2, 3지 살릴 전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때 이제 숨겨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이 세계봉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치거든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숨은 동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어지고. 첫째입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첫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죠. 다민족 사명자들이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예비된 자. 두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거는 아예 그냥 신복이고 수족이고 수종자예요. 메시지 딱 떨어지면 끝입니다. 오네시모 그 노예로 있던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목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이런 제자들. 이게 이제 숨겨진 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시대 속에서 감추어졌던 거, 세세토록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숨은 그 비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그 심령이 완악해가지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뭐 완전 짐승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의 심령은 깨닫게 하심으로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마치 옥토 같은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겨자씨, 아주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중에 큰 나무 같은 새들이 깃들이는 결과가 창대하게 시작이 미약해도 누룩, 소수지만은 내중에 전 세계와 전체를 부풀리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꾼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부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장사꾼 같지만은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성경도 나오잖아요. 거꾸로 들여도 우겨싸여도 쌓임을 다지 않고 거꾸로 들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숨겨준 거 이게 이제 보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지요? 우리의 후대를 미래의 선교사로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지역과 후대와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을 성전 후대와 성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우리 인생이 꽂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얘기죠. 회당.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 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야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절대적인 그 이유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 속에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다 있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그 당위성을 알아야 되고 예배 소중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이런 참복음 가진 시대 천명을 가진 차세대
이들을 237 치유 서밋 시스템으로 남기는 그러한 성전을 남기는 이 헌신, 이거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헌신한 만큼 차세대에게 영향이 가고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계를 못 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 아이들이 미래 중직자로서의 그릇과 규모를 갖추도록 지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그 교회관을 가지고, 올바른 경제관과 헌금관을 가지고 미래 로마서 16장 중직자처럼 미리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차세대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 배후에는 그 렘넌트들이 237 치유하는 서밋 자리에 서기까지 완전 히 이 사람은 생을 관사해요. 아시죠?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 보세요.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면서 왕궁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런 뭐 이세, 한나 다 생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 라합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은 사람 그 배후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 같은 데 가면 그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그 성전이 지금 400년 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성전인데 그건 신전 우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가우디 같은 사람은 그거 설계하고 그 건축하는 거기에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두했든지 하고 다니는 몰골이 노숙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길 건너가다 교통사고로 길에서 죽었거든. 근데 그 시체가 가우디인지를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그 찾다가 나중에 가우디인 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전 건축에 생을 걸었던지. 지금도 대를 물려가면서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 다 오는 거예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런 정신. 결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지금 우리 와 있는데 현실 속에서 다 놓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죠. 다른 세계,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응답과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집중하고 예배 성공해야 이 사실이 보여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지금 시대 속에 성취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뭐죠? 자활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전문인 렘넌트, 237 치유할 서밋 렘넌트로 지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일을 섬기는 비밀 결사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결사대 알잖아요. 일사각오하는 사람.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뭐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귀신 섬기는 237 접신 메이스 그저 네피림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는 홀리메이슨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발판 그 성전 남기고 가는 그리고 RM 렘넌트 미니스트 렘넌트를 미래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순교적 헌신 순교적인 헌금 순교적 미래를 놓고 오늘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 빛의 경제 회복돼서 후대와 교회 살리고 2, 3지 살리는 세 가지 뜰을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그 축복을 우리 자신과 현장과 교회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응답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했는데 반대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 3질 살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숨겨진 것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과 모든 시스템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와 성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갖추고 후대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